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사람의 끝이 되며 못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는데 이번에 제자들은 두려워서 그 두 번째 순환 예고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였음에도 질문을 하지 못합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첫 번째 순환 예고 때 예수님 말렸다가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호되게 혼났기 때문에 또 잘못 예수님한테 물어봤다가 혼날 것이 두려워서 질문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가버나움 집에 도착하기까지 그 길에서 제자들이 서로 토론하는 일이 있었던 듯한데 예수님께서 야 오면서 뭐 그렇게 열심히 얘기하냐 무슨 말이냐 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누가 크냐 이런 토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12명이 서로 이제 서열을 매긴 거죠. 누가 1번이냐, 누가 2번이냐, 누가 3번이냐, 왜 걔가 3번이냐, 다른 사람이 3번이다. 뭐 이렇게 서로 토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토론이 그냥 한 번 이렇게 했던 토론이 아니고 계속 그 토론을 한 거예요. 오면서 계속 한동안 계속 그 토론을 한 거예요. 뭐 하다가 한두 번 이렇게 하다가 야 그만하자 뭐 그게 뭐 중요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런 말을 할 만도 한데 뭐 그런 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뭐 있어도 무시했고 뭐 없어도 서로 다 그게 이제 관심이었던 듯한데 실제로 말씀의 이 맥락을 보면 다들 자기가 몇 번째인지 서로 이렇게 서열을 매기는 그 일을 계속했던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를 불러서. 자, 35절에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사람의 끝이 되며 못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해석해서 하셔야 돼요. 자,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죠. 여러분 자녀들 축복하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애는 어디 가서 결코 머리가 되지 않고 항상 꼬리가 되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부모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만약 제가 그렇게 기도했다가는 난리 날걸요? 제가 조조한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대로 기도한 거잖아요. 하나님, 이 아이가 어디 가서 첫째가 되지 않고 항상 사람들의 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어때요? 야, 우리 목사님 성경적이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응? 기껏 축복기도 해달라고 데리고 갔더니 아니, 응? 못사람의 첫째가 되게 해라고 기도해 주셔야지 못사람의 끝이 되라고 기도하는 그런 목사님이 어딨어요? 라고 막 교회도 안 나올걸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제자들에게. 응?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니까 그렇게 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한테 안 와닿아요. 와닿아요? 우리는 다 첫째가 되고 싶은데 여러분 첫째가 되고 싶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서 자기를 속이면 안 돼요. 정직하게 이거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가 추구하는 것과 다르면 다르다는 거 인정하고 그 말씀을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이유에 첫째는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고요. 둘째는 우리의 마음이 죄악되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잘못 해석한 경우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된다. 이 말을 첫째가 되지 말라는 말로 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말의 본래 목적은 뭐냐면 첫째가 되느냐 말째가 되느냐 상석에 앉냐 말석에 앉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된다. 그러면 반에서 1등 하는 거 그러면 나쁜 겁니까? 우리 교회 애들 다 공부 잘하거든요. 전교에서 막 1, 2등 하는 애들인데 그럼 우리 교회 애들 다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네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야, 너 왜 1등 했어? 꼴찌 해야지. 너 왜 1등 했어? 라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1등이 되라, 뭐 꼴찌가 되라. 지금 이 서열이나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핵심은 뒤에 나오잖아요. 뒤에. 우리는 잘 못 읽어요. 못사람을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그러면 섬기는 사람은 항상 밑에 있는 사람입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갖고 이렇게 높이 있으면, 높은 자리에 있으면 섬김을 받아야 되고, 저기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항상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편견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높이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뭐 첫째가 되든 뭐 말자가 되든, 그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추구하는 게 딱 하나라는 거예요. 항상 어느 자리에 있든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러면 제자들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아니, 서열을 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서열을 정한 것은 예수님의 의도는 서열을 정하신 의도가 아닌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보면 서열이 됐어요. 베드로가 첫 번째잖아요. 그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항상 데리고 다니셨잖아요. 다른 12제자들은 이렇게 다 가지 못하는 자리, 뭐 야이로의 딸의 그 방에 들어갔을 때 살리려고 3명만 데리고 들어갔잖아요. 영광의 산에 올라갈 때 3명만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일단은 예수님은 서의를 정해놓은 거 아니에요? 1, 2, 3번. 누가 1, 2, 3번? 1, 2, 3번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 세 명을 항상 대동하셨고 꼭 빠뜨리지 않으셨을까? 이 세 명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야고보는 그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예요.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서 요한계시록을 썼다는 사람이에요. 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 서예를 정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시선이에요. 우리의 시선. 예,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데 그러면 우리 시선으로 보면 여러분 예수님 측근 아니에요? 예수님이 측근 세웠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 세 명이 주는 기독교 그 선교 역사 안에 그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 안에 그게 담겨져 있는 거지. 서의를 정하신 것은 아닌데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자기들이 그렇게 모르니까 앞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될지, 베드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잖아요. 야고보가 어떻게 될지, 요한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냥 예수님이 꼭 조세 사사람만 데리고 다니죠. 중요한 순간에 이런 게 있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요한 같은 경우는 스스로가 사랑받는 제자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정말 느낀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그렇게 느낄 정도였으면 다른 사람, 보통 사랑받는 사람은 잘 모르거든요. 잘 몰라요. 저는 저희 할머니가 제 동생들보다 더 좋아하시는 거 저는 잘 못 느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알잖아요. 본인은 잘 못 느껴요. 사랑받는 거.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몰랐겠어요. 다른 제자들이 본인도 그렇게 알 정도로 야, 내가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정도로 그 성경에 쓸 만큼 자기 이름을 쓰지 않잖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사랑을 받았으면 다른 제자들은 오죽했겠냐 이거예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6월절 만찬 때 이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다 물어보고 싶은데 못 물어보는데 베드로가 누구에게 눈짓을 삽니까? 요한에게 눈짓을 하죠. 네가 물어봐 이렇게 해요. 네가 제일 친하잖아. 물어봐.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인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인식 안에서 야, 누가 첫째냐? 베드로 아니야? 뭔 소리야? 사도 요한이겠지. 뭐 이렇게 서로 막 하는 거예요. 누가 첫째야? 거기 가룟 유다 아니야? 예수님이 신뢰하는 사람이니까 돈깨를 맡겼지. 이게 우리들의 사고방식 아니에요? 사고방식 아니에요? 이게 전형적인 우리의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우리 안에 큰 신앙적 문제인지, 우리가 얼마나 신앙을 왜곡되고 살고 있고 얼마나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우리 똑같은 일 하고 있지 않나요? 목사님 측근이야. 이번에 뭐 누구 부장 세우니까 뭐 똑같은 짓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지금 똑같은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면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전혀 관점이 다르다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서열을 매기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셨죠? 섬김을 얘기해 주시죠. 그럼 이 제자들은 섬김의 목적이 서열의 목적이 뭐예요? 섬김이 아니에요. 세상의 질서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하고 똑같은, 세상의 사고방식 안에서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1등이 되고 싶은 목적이 뭐죠? 나는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 높은 자리를 앉은 자에게 주어지는 그 많은 힘들을 가지고 나는 섬기는 게 목적이야. 이게 옳은 거예요. 응? 나는 1등이 되는 건 나는 싫어. 예수님이 첫째가 되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나는 끝이 돼야지. 상석에 있다가 말석으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말석에 있다가 상석으로 올라가는 게 좋은 거니까 기왕이면 어쨌든 결과적으로 올라가는 게 좋으니까 말석에 앉아 있다가 나는 겸손하고 나 칭찬받아가지고 상석 올라가야지. 이건 완전 다르게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비성경적이고 얼마나 세속적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이 막 이런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냐, 누가 서열이 1번이냐 이런 논쟁을 계속하는 건요. 우리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우린 제자들 여러분 한심하지 않습니까? 제자들 한심하죠. 안 한심하세요? 제자들도 나하고 똑같구나 이렇게 읽으면 정말 믿음 좋으신 거고요. 참 한심하네. 그리고 지금 예수님 지금 3년째 쫓아다니고 있는데 지금 서열이나 번호나 매기고 있고 이렇게 얘기하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왜?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지 않나요? 누가 더 잘 사냐? 하지 않나요? 누가 더 잘 살아? 누가 더 부자야? 이 얘기 지금 우리 하지 않나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야? 어떻게 살아야 성공하는 거야? 우리 지금 이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누가 더 잘 사냐? 누가 더 부자냐? 누가 더 힘이 있냐? 누가 더 성공했냐? 누가 더 큰 소리 칠 수 있냐? 누가 더 어깨에 힘주면 살 수 있냐? 지금 우리 온통 관심이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럼 우리 제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그게 아니고 진짜 제자는, 진짜 믿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떻게 섬기지? 무엇을 섬기지? 이게 우리의 고민이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나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까? 무엇으로 섬길까?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민을.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섬김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아니고 저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가?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가? 저 사람은 힘이 있어가지고 좋겠다. 사랑하는데 아쉬운 게 없어서 좋겠다. 이게 우리의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섬기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다 가난한 자예요. 우리는 돈이 많고 힘이 있으면 부자이고 돈이 없고 힘이 없으면 가난한 삶이라는 그런 공식으로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성경은 그가 얼마 있든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그 사람의 부와 그 사람의 가난함을 얘기하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서요, 아무리 많은 힘을 가지고 있어서요, 그 사람이 그것 가지고 섬기지 않아요. 그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성경이 정확히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정확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그거 아닙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창고를 몇 개를 더 지을 정도로 사업이 잘 됐어요. 이제는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지금껏 이렇게 큰 부를 이루었는데 이제는 좀 놀고 먹고 여행 다니면서 그렇게 좀 편하게 살아야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데려가셨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헌금 안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해석할 수 있는 게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가 아니잖아요.
세상에서는 부자잖아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돈이 많아요. 창고를 몇 개를 더 지었다니까요. 그 정도로 돈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아니에요? 섬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유를 가지고 우리의 부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어도요, 가난해도요, 섬기면 그 사람이 부자예요. 그 사람이 부자예요. 섬기면 그 사람이 부자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이 그렇게 소유를 가지고 저 사람이 부자다, 저 사람이 잘 산다, 저 사람이 성공했다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거는 세상의 방식이고 세상의 기준이고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다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기준이 달라요. 미국의 기준이 다르고요. 일본의 기준이 다르고 중국의 기준이 달라요. 그죠? 우리 똑같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여러 조직이 있고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마다 서로 추구하는 게 다르니까 다 기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내가 어떤 기준을 따르느냐 하는 것은 내가 어디에 속하느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기준을 따르고 있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자예요.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다녀도 세상의 기준을 따르고 있으면 세상에 속한 자예요. 그럼 세상의 기준은 뭐예요? 이 말씀에 보면 서유를 매기는 거예요. 소유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서유를 매기는 거예요. 그 서유를 가지고 저 사람이 성공했다, 잘 산다 라고 얘기하는 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 기준을 내가 따르고 싶으면 그는 세상에 속한 자이고 우리가 무엇을 가졌든 얼마를 가졌든 어느 자리에 있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섬길까? 무엇으로 섬길까를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 섬김의 삶을 실제로 하고 있으면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서열 매겼나요? 아니잖아요. 어린아이잖아요.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종이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예수님이 일부러 쓰셨어요. 어린아이를 말하는 단어가 또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나아르를 번역한 단어인데 히브리어 나아르는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힘이 없고 성경에서 어린아이는 순진한 아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어린아이를 순진한 아이, 착한 아이, 선한 아이라고 쓰신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진짜 힘이 약한 거예요. 힘이 약하기도 하고 애들이 못됐잖아요, 여러분.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게 어린아이예요. 또 종의 개념도 있고 천하다 이런 개념도 있고 그런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안으시잖아요. 그런 어린아이를 이렇게 안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안으라는 거예요. 아이를 품으라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거죠. 이게 영접하는 거잖아요.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손님 정도로 이렇게 환대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자녀를 삼는다라는 뜻이에요. 자녀를. 그렇게 섬기면 누구를 섬기는 거라고요? 나를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래서 나는 항상 첫째가 되어 군림하는 거죠. 군림하는 거죠. 가진 사람이 큰 소리 쳐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잘못 다니고 있는 거예요. 예. 교회는 가진 사람도 큰 소리 치면 안 되고요. 못 가진 사람도 큰 소리 치면 안 되는 곳이에요. 교회는 누가 됐든 섬기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되지? 내가 무엇으로 섬겨야 되지? 이거 고민하는 자리예요. 나 무시했어? 구약에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서 형 에서한테 7번 절하거든요. 누가 큰 자입니까? 우리는 그 장면을 에서가 잘못해가지고 형한테 아부하는 장면이라고 해석을 해요. 야곱이 형한테 잘못해서 그 아부하느라고 그 에서한테 7번 절하는 완전히 엎드린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가 큰 자예요? 여러분 누가 큰 자예요? 예수님이 성경이 누가 큰 자라고 말씀하고, 첫째 에서가 큰 자입니까? 둘째 야곱이 큰 자입니까? 누가 큰 자예요? 헷갈리세요? 성경은 일관적으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맞죠? 성경 한번 보세요. 정확하게 그 어머니 리브가가 쌍태를 잉태했을 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러면 누가 절해야 돼요? 누가 동생한테 절해야 돼요? 형이 동생한테 절해야 되죠. 그죠? 근데 누가 절합니까? 동생이 형한테 절하죠. 그죠? 근데 성경은 누가 큰 자라고 그래요? 동생이 큰 자잖아요. 네. 큰 자가 작은 자에게 절하니까 실적으로 그 동생이 더 큰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 큰 자냐면 절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형한테 7번 절하는 건 형한테 아부하는 것도 아니고 형 비유 맞추는 것도 아니고요. 그가 큰 자이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우리의 관점으로 보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작 말씀하시고 난 메시지를 우리가 못 들어요. 자꾸 우리식으로 보니까. 그게 바리새인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자꾸 자기 안경으로 계속 말씀을 보니까 자기 앞에 참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볼 뿐만 아니라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게 이미 설명을 해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 자기 사고, 그 다음에 자기 편견,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안 들려요. 우리가 그 앞에서 내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저도 성경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저보고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계속 바뀐다. 어떻게 20-30년 전에 나와 계속 성경을 연구하고 계속 성경을 공부하고 하는 애가 똑같을 수 있냐. 지식이 성장하고 이해가 달라지면 바뀌어야지. 그럼 내가 옛날에 설교를
했던 것과 정반대의 설교를 지금 할 수 있고요. 지금 하는 설교 제가 5년, 10년 뒤에 또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신학이 발전하는데? 신학이 발전하는데 어떻게 해요? 시대가 갈수록 신학의 자료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문자에 대한 이해가 우리는 지금 문자를 잘 해석을 못하니까 그 시대 수준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근데 이 문자의 해독력, 많은 자료가 더 많이 발견되고 우리가 고대 언어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질수록 성경에 나오는 언어들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우리에게는 생소한 언어에 그 성경의 맥락 안에서 이럴 거라고 추정해서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해석하는 단어들이. 그리고 어떤 단어들은 이 단어가 밖에서 세상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는가를 또 참조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도 없고 성경의 단어 하나가 딱 한 단어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 단어는 어떻게 해석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락 안에서 추정한단 말이에요. 아, 이런 의미일 것이다 라고 추정해요. 그러다가 문헌들이 발견이 되잖아요. 계속 고고하게 발달하고 뭐 하면서 그러다가 우리가 몰랐던 어떤 단어가 딱 발견이 되면 그 단어가 이렇게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우리가 완전히 과거에 잘못 해석했네 라고 하면 과거에 했던 그 말을 뒤집기가 너무 자존심 상하고 창피하니까 그럼 안 바꾸는 게 맞습니까? 아니죠. 내가 과거에 설교를 좀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했어도 이게 새로운 그 연구가 돼서 새로운 지식이 나오면 내가 교정을 해야죠. 네. 지금도 고민이에요. 지금 그 창세기 17장에 있는 말씀 제가 쭉 이렇게 해석해 왔던 것과 또 최근에 해석하는 게 조금 달라가지고 제가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아직은 제가 그 새로운 해석을 제가 못 받아들이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제가 그런 학자의 주장이 제가 지금 현재는 맞다라고 제가 아직 인정을 못 해요. 제가 그동안 해석해왔던 그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 해석해왔던 그 해석이 저는 더 문맥과 맥락상 맞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주장이 나오니까 일단 제가 참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뭐 내가 했던 설교하고 다르니까 무조건 배척하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 바뀐단 말이에요.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편견에 잡혀 있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면 내 생각이 다르면 왜 다른지 질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옳은지 성경이 옳은지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옳으면 그것까지 가져가면 되는데 내가 옳을 일은 없죠. 항상 진리가 이게 진리니까 내가 진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학습된 우리의 삶의 사연과 또 자기 욕망과 자기 이익이 우리 안에 우선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우리들에게 중요한 건 군림하고 위한 것이 아니라 섬김이에요. 섬기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어떻게 섬길까? 성경은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떻게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할까? 자, 그것이 섬기는 거죠. 자, 그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뭐가 사랑하는 거예요? 등 두드려 주는 게 사랑하는 거 아니고요. 뭐 기념일 때 선물 하나 주는 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다 세상도 하잖아요. 너희가 너희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세상도 그렇게 한다. 뭐가 다르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 내가 섬긴다고 나한테 돌아오는 거 하나도 없어요. 세상의 섬김은 다 계산된 섬김이에요. 내가 이만큼 주면 이만큼 돌아올 거라고 다 계산해서 섬김의 모양으로 포장해서 주는 거예요. 세상의 섬김은.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종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면 나를 영접하면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이 로마 백부장을 유대인들 중에도 이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로마 군인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 사람이 왜 그런 칭찬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는 이 사람이 저도 사람 부리는 사람인데 예수님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 없어요. 저도 제 부자들에게 명령하면 그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제 명령이 그들에게 떨어지면 걔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굳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나 이거 해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 예수님도 굳이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 없어요. 제가 감당을 못합니다. 이 귀하신 분이. 그러니 지금 말씀하시면 우리 집에 있는 그 종이 낫습니다. 이렇게 이게 물론 믿음이에요. 근데 거기 하나가 더 있어요. 여러분 이 로마 백부장이요.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 들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 얘기할 거예요? 뭐 얘기할 거예요? 이 백부장에게 믿음이 있죠. 그죠?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굳이 우리 집까지 안 오셔도요. 여기서 말씀하시면 우리 집 종 걔 낫습니다. 그래 예수님 이 귀하신 분이 우리 집에 오는 거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라는 믿음이 이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한 가지 딱 소원 얘기하는데 여러분이라면 뭐 얘기하겠어요? 저 천부장으로 승진시켜주세요. 저 로마로 보내주세요. 이거 아닐까요? 이거 아닐까요? 근데 그거 안 하잖아요. 자기 집에 있는 종 고쳐달라는 거예요. 종은 돈 주고 사가지고 쓰다가 병들면 버리면 돼요. 버리면 되잖아요. 종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여러분이 뿌리고 있는 직원이 병들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회사 출근도 못해요. 그러면 너 그만 나와라. 내가 다른 직원 뽑아야지. 그 직원 살리려고 여러분이 일생일대에 엄청난 큰 수익이 있는 그 사업을 포기하고 그 직원을 살리는데 여러분 돈 쓰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직원이 병들어서 회사 못 나오면 그냥 퇴직시키는 거지. 다른 직원 뽑으면 되죠. 근데 이 백부장은요, 그 일생 일회의 조로에 딱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인데, 그거를 어디에 쓰냐면, 그 종을 살리는 데 쓴단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 종을 영접하잖아요. 섬기잖아요. 누구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 섬기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며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안에 여러분 다시 좀 정리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성공해야 한다면 잘 살아야 한다면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면 왜 성공해야 되느냐? 왜 잘 살아야 되느냐? 왜 승리해야 되느냐?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더 잘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는 내 현재의 처지와 형편에서 섬기고 있느냐를 물어보시면 돼요. 지금 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 내가 성공해야 더 많이 섬깁니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사기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지금 섬기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과 내가 가지고 있는 쉼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끝이에요. 하나님 더 잘 섬기게 해주세요. 내가 더 섬기고 싶은데 힘이 모자라요. 그게 제자예요. 그 섬김의 삶이 오늘 여러분 안에 더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성공하지? 어떻게 해야 잘 살지?
이렇게 고민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까, 무엇으로 섬길까를 더 고민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주님을 따르는, 그리고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더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